마침 오늘 이제 김동진 집사님이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진 집사님은 홍경숙 권사님을 사랑하시죠? 대답이 없어. 정으로 의리로 사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동진 집사님이 물론 홍경숙 권사님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라는 말이 꼭 틀린 말은 또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또 어떤 신앙도 그렇고, 또 하여튼 무언가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그 순수함과 그 성실함과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쭉 이어서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어떤 그 본성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이 끝까지 계속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첫사랑. 왜 굳이 나는 첫사랑 없는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그 떨림과 그 설렘과 그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하는 뭐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첫사랑의 어떤 설렘을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지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랑의 농도가 점점 옅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단 말이죠.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또 그때의 어떤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그 느꼈던 그 어떤 요동치는 내 속에 무언가, 그런 것들이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쭉 이어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길게 잡아서 10년이고 20년이고라고 말씀을 드렸지, 사실은 뭐 한 달, 1년, 2년을 이어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중간에 무슨 어떤 힘들게 하는 일이나 어떤 무언가 사건이 터지면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이어간다는 게,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인물편을 하고 있죠.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이 여로보암은 참 순수했고 그리고 참 성실했던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이 번성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무려 22년이나 통치를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독특하게도 여로보암의 죄라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이라는 그 이름이 참 불행하게도 죄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그 명칭이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인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였어요. 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하고 참 비슷한 거예요. 대한민국도 원래 우리 조선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둘로 나눠지게 되죠. 이스라엘도 원래는 하나였지만 그 하나였던 땅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럼 2대 왕은 다윗이죠.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4대 왕이 누구냐 그러면 혹시 4대 왕은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야.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4대 왕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인데, 자, 이게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둘로 나눠지게 돼요. 왜 둘로 나눠지게 되냐면 솔로몬이 우리가 그 솔로몬이 쓴 전도서도 있고 그 지혜도 있고 정말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은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에게 굉장한 노역을 시켰던 그런 아주 좀 성군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었던,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걷고 노동을 많이 시키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은 더하네. 솔로몬보다 더한 거예요. 온갖 잡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그 아주 악한 왕이 르호보암이었어요. 성군이 되라 했는데 그 성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은 백성들을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때리겠다 하고 나섰던 인물이 르호보암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하셨는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북조선, 그런 것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2개 지파는 남유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그 짧은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12조각 가운데 10조각을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이라는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 거예요. 남유다는 여전히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갈라지면서.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이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열왕기상 11장, 이제 11장 37절에서 38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7, 38 두 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아, 만약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고 너는 네가 원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텐데 다윗처럼 너의 집안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는 같지 않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올바른 왕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여로보암이 왜 왕이 되었는가 하니 이 사람은 그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을 감독하는 건축 감독관이 됐어요. 처음에는 솔로몬의 신하인 느밧이라는 사람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아주 성실하고 순수하고 아주 신앙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왕을 그 르호보암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의 문제가 뭐였느냐? 12장으로 넘어갑시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인데요. 요거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장 넘겨서 열왕기상 12장 27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이 자 보세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비록 둘로 나눠지기는 했지만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딱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다 보면 옛 주인인 르호보암에게 갈지도 모르겠다. 왜? 통합 이스라엘이었을 때 자기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다가도 제단을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으로는 베델 쪽에 하나, 그리고 남쪽으로는 단이라는 곳에 하나 제단을 세우는데 뭘 세우냐면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2개를 세워놓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것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게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막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제사했던 장면 있잖아요. 똑같은 장면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는데 근데 왜 1개가 아니고 2개냐? 그것도 또 연이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 떨어졌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그래서 전역 북이스라엘 전역이 다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이래도 되나 이랬겠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기도 번거롭고 그냥 가까운데 이게 그걸 아니까 이 참 우매한 백성들. 여러분 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는 게 희한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근데 빠진다니까. 참 백성들은 그렇게 우매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걱정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나라가 5배나 더 컸어요. 훨씬 더 컸어요. 경제력 비교도 안 되죠. 벌써 10개 지파와 2개 지파인데 비교가 안 되죠. 땅의 사이즈도 비교가 안 돼요.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월등했다는 거예요. 이 죽은 바다 사해는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주 비옥한 땅,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평야까지 아주 비옥한 땅은 전부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 모든 이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갈 때마다 뭐가 문제였냐면 자꾸 11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돈이 남유다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흘러들어가지. 혹시 마음이 남유다로 가면 어떨까? 내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지? 내 왕국을 어떻게 이렇게 든든하게 지킬 수 있지?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금송아지 2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금송아지를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숭배하도록 해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단, 예배라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 자기 권력, 자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고대 근동에는 왜 굳이 송아지일까? 이 송아지가 그 송아지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지금도 뭐 인도 같은 나라 가면은 도로에 송아지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있으면 걔가 스스로 없어질 때까지 차를 못 움직이더라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송아지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이 송아지는 황소와 함께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게 농사의 신으로 섬기고 바알 종교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나중엔 농사의 신으로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세운 목적이 뭐였어요? 첫째, 예루살렘 순례를 막기 위해서요. 성전을 사모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웠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종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평안, 어떤 희망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러나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죠. 여로보암은 왕이 된 다음에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로보암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던 겁니다. 왕이 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엔 최소한 르호보암보다는 나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맡길만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고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절기까지 바꿔버려요.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게 해요. 완벽하게 변해버렸죠. 자,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이 배교의 결과가 무엇이냐?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에 그 결과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했다고요? 아까? 아수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하죠? 우리 교인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게 높이 올라가면 참 변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무슨 뭐 어떤 장이 되고 뭐 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싹 변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 교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두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는 세습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허가되지 않은 무리한 건축 때문에.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그 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세습 때문에 그 지금 온 모든 지탄을 다 받고 있는 이 목사님은요, 처음에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냐면 이분은 신혼여행도 기도원으로 간 분이에요.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자기 와이프에게 줄 이 반지 뭐 이런 그런 예물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거 해줄게.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이라니까요.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얼마나 순수한 분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에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이쪽 저 끝에서부터 명일동까지 차들이 운행이 되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정말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너무너무 참 대단하다. 저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다. 처음엔 그랬다니까는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네. 거기에서 또 이제 비리도 생겼겠지. 이걸 감춰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아들을 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 이제 그 건축, 그 교회 건축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2천억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3천억이더라고. 여러분, 3천억, 3억 달러. 교회 건물을 짓는데 3천억이 들어갔어. 300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천억. 어마어마하죠. 교회 가셔서 사진으로라도 한번 봐보세요. 이야, 이게 교회야?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도로,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했는데 그 지하 예배당의 한 12m 정도 거리가 공공도로에 밑을 파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상은 도로야. 근데 그 밑에 12m를 예배당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법상 공공부지는 그렇게 사유지로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서초구청은 허락을 했어요. 물론 이 교회가 그걸 무상으로 쓴 건 아니야. 그걸 그렇게 하게 해주는 대신에 서초구에다가 어마어마한 도네이션을 하고 많은 어떤 서초구민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도네이션 했어요. 그걸 그냥 거저 먹은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게 신고가 들어가고 몇 년 동안의 재판을 받은 결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그거는 불법이야. 원상복구해. 명령이 떨어졌네. 근데 그걸 원상복구를 하려면 겨우 12m밖에 안 되는 공간이지만 그걸 원상복구를 하려면 어떻게 그것만 공사를 해요? 그 예배당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을 그 예배당을 쓸 수가 없는 대공사가 되고 그거를 원상복구 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430억이래. 야, 430억.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걸 한 해 만에 어쩌네 저쩌네 지금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회적으로 그걸 지을 때부터 욕을 먹었는데 짓고 난 다음에도 또 그렇게 욕을 먹고, 이게 두 교회가 출석 성도가 몇만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티도 안 나는 일인데, 그런 교회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온 전세, 이 대한민국 전체의 포커스가 다 글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지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반 방송의 뉴스 시간에 그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 뉴스의 앵커 브리핑에서 그게 나오는데, 손석희 씨가 앵커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끝내더라고. 이야,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럼 그 건축 때문에 무리를 일으켰던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제 그분은 오카눈 목사님의 후임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여기서 그런 교회를 세웠다고. 그 교회를 세울 때 10명의 젊은 성도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몇천 명의 대교회를 만들었던 분이 그분이.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와 능력과 기도가 있었던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고 순수했고 성실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그 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일삼고 온갖 사회적 지탄을 받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우리의 처음에 그 열정과 성실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가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들 굉장히 순수했다니까요. 아주 정직했고 열심히 했고. 근데 많은 것들이 누려지고 가져지고 커지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럴까 봐 우리 교회 안 키우려고 그런다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만큼으로 난 갈라고. 아멘이요? 아멘인데 천상 그렇게 가야 되겠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반면 교사, 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아, 이게 성경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커지고 나니까, 아, 저렇게 변하는구나. 뭐겠어요? 다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걸 죽을 때까지 누리려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 중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것을 누리게 될지 뭐 누릴 게 있기나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했을 때의 그 마음과 그 성실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생활은 더요. 여기 뭐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뭐 몇 년, 이제 갓 몇 년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이 있는 거고, 계속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 깨끗한 옷도요, 일주일, 한 달, 열흘, 1년 내내 계속 입을 수 없어요. 옷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지는 거야. 왜? 먼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일부러 묻히지 않아도 날아오는 먼지가 내 옷을 더럽히기 때문에, 나는 이 옷을 일주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며칠에 한 번씩은 옷을 빨아 입는 거예요. 빨아 입어요. 그렇지 않으면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라건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신앙했을 때의 그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